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았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속량의 죽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을 나라의 죄를 위한 죽음인 줄 믿는 자들마다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거 외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아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알고 정말 깨닫고 우리가 믿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귀중한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정말 이 본문에서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언제 있었죠? 3년 전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2배가 가득 찬 그 만선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배 2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런 즐거움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만선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3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2번째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가 베드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정말 새 언약을 체결하고 정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스가랴서에 있는 13장의 예언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내가 정말 잡혀갈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겠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너무 이렇게 장담하고 너무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여종과 다른 종들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베드로는 뛰쳐나가 웁니다. 닭이 그리고 동시에 웁니다. 우린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2번째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배반한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배신자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딱 단절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래요.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족한 점이 많고 충동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3번째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도 꼭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하고는 좀 다르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혼장담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러죠. 세 번째도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단어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건 사랑이에요. 공통적인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뭐냐. 세상에서는 학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에서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뜨겁고 뭐 뜨겁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냐 이게요.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 3가지 모두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3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오늘 그가 대답한 것처럼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5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어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그게 17절에 어떻게 나타나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왜 근심시키면서까지 세 번째 질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공동체에서 리더로 자처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에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격지심 속에 움츠리게 돼 있어요. 왜요? 그에게 큰 상처니까, 아픔이니까, 남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걸 다 하신 주님이 3번까지 정말 질문하면서 3번까지 부인했던 그 모든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다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간 것은 족하다 이거죠. 족하긴 지나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주님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근심 중에서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근심하면서까지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 직접 사랑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겸손히 간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전지전능을 믿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을 안 믿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 이적, 능력이 있어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기 위한 증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전능함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잘 안 믿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전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잘 안 믿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뿐만 아니라 전지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3번 부인하고 내가 충동적이고 좀 자기 자랑도 하고 납쓰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 그 중심 가득 그 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뭐 때문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근심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주의 사랑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자꾸 육신의 옛사람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을 보고 서로를 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서기가 힘들어요. 리더처럼 막 했다가 3번 부인한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인정하고 다 용서했어 해도 자기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모르고 말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마음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이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전도할 때 우리가 당신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뭐 선을 쌓고 공을 쌓고 뭐 앞으로 뭐 능력이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구원을 얻는데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그건 차선책이에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부족할 수 있어요.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능히 덮을 수 있고, 나의 죄도 덮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를 하실까? 나를 쓰실까? 그건 그 사랑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다 아세요. 전지하세요. 내가 모자란 거 다 아세요. 이기적인 것도 다 아세요. 네. 계산적인 거 다 아세요. 네.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냐 이게. 오늘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냐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잊고 정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있고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하면은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 뵙기오나 주의 얼굴 뵙겠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땅끝에서도 주님 뵙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3번 부인한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왔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거의 5, 6일 걸어서 가는 그 거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려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 속에 그들은 갈릴리에 왔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갈릴리가 넓거든요. 갈릴리에 와가지고 그들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러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은 주님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죽지, 순교하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서 개척할 때 밤새 일을 했어요. 어떤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공이 인정돼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그 가문이 다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일을 했어요. 왜요? 초신자들에게 생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자기가 베드로와 같이 받을 그러한 대접받을 권한이 있어도 자기는 안 했어요. 왜? 초신자들이니까. 또 사람들이 이러저래 오해할까 봐 그런 천막을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네.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일길이나 되는 그 길을 와가지고 다 뿔뿔 흩어졌는데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 나타나신 이유도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비슷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동이 떠오릅니다. 날이 새어질 때 4절에 보니까 새어갈 때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모나미 볼펜 거기 보면 153 숫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여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예 모나미 볼펜에 아예 153이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성교적인 그러한 표현이겠죠.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하셨어요. 그들은 피곤했을 것이고 굉장히 배고팠을 것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왜? 밤새 고기를 잡았을 것이니까. 네. 배고픔 속에. 이런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사명 잃어버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 가지고 호떡 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응? 가서 전도하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영육간에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요? 선한 목자거든요. 구약에서는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엘리야에게 골아떨어진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지친 그들에게 그들의 요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다 알았다고 12절에 얘기해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다 아는 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첫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 갈릴리 주님 원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또 만선의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떡과 생선을 대접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어요? 세 번 부인한? 아니에요.
2절에 보면은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 또한 있었어요. 도마가 누구예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제자예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마도 베드로 못지않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축복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가 받았던 거죠.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자격지심에 빠지고 내가 부인뿐만 아니라 도마같이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주님 갈릴리에 내가 갔어. 나 안 가.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꼭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니엘은 1장에 나오고 여기 나와요. 나다니엘 1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처음 받을 때. 나다니엘이 올 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안팎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되 꾸준히 따라 굴곡이 없었어요. 그냥 신실하게 따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동시에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듯이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도 어떻게 봐야 돼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지 못하겠지. 내가 1인자가 돼야지.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볼 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한 그 마음. 그 사람이 허물 있고 없고 실력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단절하고 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자.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뵙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이처럼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순종하는 자리. 서로 사랑하라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요한일서 4장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왜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기 잡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것뿐일까요? 네. 그것만이 아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냥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교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요한의 처음 주님을 따라갔을 때 모습이 나와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이하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꾸짖으시고, 앞서가시다가 돌이켜 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을 내리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그만큼 주님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은 사랑과 정비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을 아느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분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예수님과 생각 같을 줄로 착각하는 거죠. 주님, 불 내는 거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베드로처럼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변했어요. 왜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변하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되었던 거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든지 베드로가 질투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면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움츠리고 엄숙하고 막 좀 이래야 되잖아요.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근데요, 20절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알바가 아니다. 23절 끝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대로 하라 이거죠. 이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님 따라가라는 그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만찬 때도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자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에 순종해서 제일 끝에 가서 앉았거든요. 근데 성찬식이 디귿자 식탁이잖아요. 제일 말석이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 요한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받는 요한이 부러웠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요한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같이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요한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많은 이적과 능력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면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느끼든 못 느껴 내 책임이고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개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요한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와 함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니 운명이니 숙명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님을 안다? 그럼 세상의 박박사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뭐예요? 1장에서 우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누구며 학식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요. 부한 자가 누구냐 이게요. 없다 이게요. 근데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정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진리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압니다. 사랑도 안 하고 알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아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가지고 인격적으로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력 이런 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외형적인 것만 아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요, 작은 징표만 가져도 상대방을 알아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반지 갖다 뜩 끊어가지고 하나씩 줘가지고 나중에 탁 맞춰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작은 표징 가지고도 상대방 알아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작은 정말 일에서도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의 향기를 느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강아지들은 주인의 발자국 없으면 문 앞에 딱 서 있다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사랑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이런 자가 주님 가신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랑하는 걸 보고 주님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요한을 사랑했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를 질 때 그 밑에서 어머니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맡았잖아요. 다 도망가도 그 법정까지 쫓아가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 때 여기 또 베드로가 우리의 도전을 줘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추운 날, 얼마 전에 막 불 떼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왜요? 빨리 주님 앞에 가려고. 아무 말 못하지만 빨리 주님 뵈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따라가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랑, 그 마음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인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느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